부자는 지옥 같은 곳, 곧 엄부의 고통 속에서 불꽃 가운데 있은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있고 위로를 받으면서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의문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부자는 엄부의 고통 가운데서 있고 이 가난했던 거지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지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천국을 가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는 기준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예수의 피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비유는 누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방향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신약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구약 가운데 살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율법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왜 부자는 그러면은 불꽃 가운데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역시도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갈 것이고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품이나 불꽃 가운데로 음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힌트가 무엇일까 하는 그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자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부자의 불의함이 뭡니까? 부자의 죄악이 무엇이에요? 부자가 음부 가운데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막 불타 고생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뭘 했길래 부자는 지옥 같은 이곳에 있어서 막 살려달라고 물 한 방울에도 찍어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부자가 나쁜 짓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교회에 분쟁을 일은 것 같기도 않고요. 헛된 소문을 낸 것 같지도 않고 거짓말한 것 같지도 않고요. 폭력과 억압을 행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엄부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그러면 나사로는 도대체 뭘 했는데요? 나사로가 한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나사로가 한 일을 자세히 보면은 거지가 헌데를 알아 누울 정도로 부자의 대문에 그냥 기대어 있는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누워 있는 것 이외에는 그리고 간혹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이것 이외에 나사로가 잘한 게 없어요. 그가 찬양을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무엇을 했길래 나사로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까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읽으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기보다 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첨예하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없는데 왜 주님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에는 그냥 허투루 지나가게 하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괜한 협박으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지 않는가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절을 자세히 보면은 19절 앞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할 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앞절에 있는 이런 것들인데 13절을 뭐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13절의 말씀,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있죠. 막 함부로 막 주인의 재산을 막 탕감해주고 그다음 증서 쓰고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다음에 그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에서 주님이 강조한 것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경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은 비웃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를. 왜냐?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보세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부자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다시 한번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읽을 때에 주님의 비유를 들어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기도 제목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겨우 땅에서 온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남아서 신앙의 이치로 진리의 흐름으로 또 복음의 그 원동력으로 계속해서 굴러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3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인 겁니다. 왜 부자는 지옥 같은 음부 속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서 막 힘들어하느냐? 반면에 나사로는 별로 한 것 없는데 거지밖에 아닌데 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가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큰 구별이 없어요. 두 가지로 딱 구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부자이고 하나는 거지인 거. 하나는 부이고 하나는 가난. 이것으로 크게 구별될 수 있어요. 왜? 나머지 행동에 있어서는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자연스레 호화로이 연락을 파티 즐기고 했을 것이고 나사로는 당연히 물질이 없었으니까 밥도 못 먹고 배고파 누워 있을 것이고 밥을 못 먹으니 면역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온몸에 병이 막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막 욕창이 일어나든 막 일어나니까 걔들이 그곳에 와서 막 핥아먹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결국에는 돈 문제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앞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향해서 좋아하고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비웃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것 역시도 돈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단순히 돈만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비유되는 것은 돈에 관련해서 부자와 거지라는 큰 구별, 이것에서 일단은 크게 구별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것에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사로한테 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 답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니까 30절에서 부자는 아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죽은 자가 저희에게 갈지 않으면은 회개치 않을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면 회개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합니다.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곧 설득되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9절, 30절, 31절에서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앞절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29절, 30절, 3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요. 그 거지 나사로처럼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오라버니인 그가 살아나는 것처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믿음을 더 크게 가질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적을 바라보고서 믿음을 가지기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만 쉬운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오직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바라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이 일어나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안 듣더라도 들은 말씀을 마음, 심령 깊이 새기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잊지 않으려고 쓰는 것이고 더 깊이 새기려고 영혼이 망각하지 않으려고 암송까지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필사라는 장치와 암송이라는 장치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장치를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새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핸드폰 합니까? 10시간 이상씩 해요. 기분 나쁠 때에도 기분 풀기 위해서 스마트폰 하고요. 기분 좋아할 때 아싸 기분 좋아 돈 벌었으니까 이거 뭐 게임 머니로 써야지 하면서 또 게임하고요. 부모한테 혼났을 때 스트레스 풀려고 또 게임하고요. 시간 남는다고 게임하고요. 시간 일부러 쪼개어서 게임하고요. 뭐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게임이 생각나. 그럼 또 게임하고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을 그들은 이곳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뭔가를 빼앗기는 그 장치가 핸드폰이라면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역시 우리에게 장치가 필요들 한데 그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서 예배라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 설교라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기 위하여서 전도라는 장치가 있고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잘 깊이 새기기 위하여서 필사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잘 새기기 위하여서 성경을 깊이 상고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암송하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문화들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과 31절에서 말한 게 니네들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믿음 못 갖는다. 이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홍해 속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믿음 갖는 건 어렵다. 오히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은 구약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끝장인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구절절 흐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 성령 모시고 방언하지만, 침례도 받았지만 세상으로 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달라고 했다가 받게 했더니 결국은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성령을 모시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그 사람을 데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데 그 사람이 때가 안 되었을 뿐이니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이적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29절, 30절,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죽느냐는 그 문제인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부자는 돈이 있습니다. 거지는 물질이 없어요. 부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는 먹을 것도 없어요. 못 먹으면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못 먹으면 양치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손도 못 씻습니다. 결국에는 병이 들 수밖에 없고 세균이 들끓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잘 먹으니까 면역력을 키울 것이고 양치할 것이고 목욕할 것이고 온갖 의사 다 부를 겁니다. 건강하게 살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죽었어요.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답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봤어요.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좀 달라고 고민합니다. 막 외쳐대겠죠. 통곡하겠죠. 막 전류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반대가 됐어요. 죽고 나니까 반대가 되는 겁니다. 죽고 나니까 현실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가 정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남으로부터 대접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대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다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자라고 해서 꾸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남을 어떻게 판단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판단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죠, 내가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남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그런 시각과 눈빛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각과 눈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타인을 향하여서 정말로 긍휼의 눈으로, 정말로 인애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록 내게 조금 아픔이 되고 내가 조금 슬픔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과 인애와 자비의 눈으로 보면 그 판단하시는 그 판단으로 주께서 나를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용서할 힘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하셨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사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와 똑같은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말하는 준 거예요. 부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뭘 원하고 있어요? 부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네. 물 좀 찍어달라 하는 거죠? 네. 누구를 보내어서? 나사로를 보내서. 보세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유독 나사로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부탁해도 될 텐데 나사로한테 부탁을 해요. 나사로한테 물 좀 달라고, 물 좀 찍어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부자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습니다. 부자의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불꽃이 엄청 자기 주위 가운데 있습니다. 죽겠어요. 다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부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달라. 그런데 나사로 통해서 나사로가 물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사로가 물 한 방울 갖다 주기를, 그러면 조금이라도 살 것 같은데 나사로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 물 한 방울 좀 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자,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자,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부자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라는데 지금 배도 부르지 않습니다. 개들이 와서 흘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욕창이나 온몸 구석구석에 다 이게 막 노출이 되고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냥 거지처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돈을 원하겠어요? 명예를 원하겠어요? 자식을 원하겠어요? 집을 원하겠어요? 죽기 직전에 사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 뭘까요? 정말 힘든 사람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뭘까요? 병자가 쓰러졌어요. 제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뭘 줄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드는 거 줄 수 있잖아요. 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사람, 굉장히 힘든 사람, 쓰러졌다가 일어난 사람, 항상 우리가 주는 것은 물입니다.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음의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 누구한테 기대러 왔어요? 누구한테 기대러 왔어요? 부자한테 기대러 왔어요. 나사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면 부자 하인도 상관없어요. 부자가 지금 내가 죽겠으니 물도 밥도 못 먹었다. 개들이 내 몸을 완전히 핥고 있다. 온몸이 뜨거울 겁니다. 온몸이 힘들 거예요. 굉장히 아플 것이고요. 그때 누군가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이 사람이 찾아온 곳이 어딘가 하면 부자의 집 앞에 찾아온 거예요. 부자는 호화잔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볼 것이고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적어도 물 한 방울이라도 줄 것 같았는데 물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비교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가장 힘든 것이 부자가 가장 힘든 것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나사로는 지금 부자 집에 문 앞에 와가지고 그 대문 앞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병들어 있으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물도 결국은 많이 못 먹어서 죽게 된 겁니다. 자, 나사로의 희망이 무엇이었어요? 나사로의 유일한 기회, 나사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나사로가 갈 수 있는 최대한 그가 머물러서 기댔던 곳이 부자의 집에 있는 큰 대문입니다. 그죠?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어요. 벼락박도 아니고 대문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의 대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보면 대문부터가 어리어리합니다. 담도 높고, 담이 높고, 담이 길기도 하거니와 집 안쪽에는 멋진 정원수들이 있고, 또 강아지 소리도 들리고, 막 이렇게 꽃도 피어 있고 하지만 대문을 보면 어리어리합니다. 웅장하죠. 압도적이죠. 그리고 부자들은 또 유독 대문만큼은 비싼 대문으로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비싼 대문을 보고서 저기야말로 내가 가야 될 통로다. 저기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저기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나사로는 대문을 향하여서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긴 하지만 부자도 충분히 나사로를 봤을 수도 봤겠지만 대문 앞에 누워있는 자기와는 삶과 전혀 비교되지 않는 나사로를 못 본 채, 무관심하게 전혀 못 본 채, 아니면은 하인을 시켜다가 저기 멀리 갖다 던져버려라 했을 것인데, 나사로는 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땅바닥에 누워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아무데나 있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곳으로 기어 다시 또 온 곳이 아마 대문일 겁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죽고 나니까 그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사로가 생각난 겁니다. 나사로는 죽을 때 부자가 생각났는데 부자는 죽고 나서 나사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자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고, 너 나사로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물 한 방울 못 먹어서 대문이라는 그곳에 와서, 유일한 기회예요, 유일한 통로인 그곳에 와서 너에게 손을 벌렸는데 너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너가 못 본 채 한 게 아니냐라는 것을 슬쩍 일러주는 겁니다. 24절에서.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문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이 거지에게는 대문이 유일한 통로여 살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 대문을 부자는 꽉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큰 구렁이처럼 도무지 이 거지가 건널 수 없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큰 구렁이처럼 부자가 이 대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대문 측과 똑같이 자기 앞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건너올 수 없게 하나님이 또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지금은 이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섬기는 방법이 나오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너희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펼쳐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반드시 월급 잘 주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7절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자기가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적어도 자기 집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러 온 자, 밥을 주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물은 줬어야 되는데 물도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음부의 고통 가운데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나사로 아마 복음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가난했으니 율법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다시 한번 살려주는 기회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신약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고 지금 구제라는 말 아니에요. 구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구제는 저 뒤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물질이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은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너는 청직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명하고 물질을 준 것은 너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네 주위에 수많은 나사로가 있을 것이다. 네 집 앞에 오는 나사로가 있을 것이고 너가 만나는 나사로가 있을 것이고 너가 전도하라고 하다가 만나는 나사로가 있으면 옳으니 그야말로 그에게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알도록 그로 하여금 나를 알도록 예수를 알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물질을 주었으니 너는 이 물질을 갖고 청지기답게 복음을 위하여서 복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를 잘 써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나사로가 있어요. 가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목말라하는지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모릅니다. 왜? 그들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죽음은 당장에 음부 가운데 들어가서 귀신으로 떠돌다가 마침내는 무저갱에 들어가고 그 끝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라는 것은 절대절명의 사명인 것이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물질이 있다면 이 물질을 과감하게 쓰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같은 사람을 없이 하여 주는 중요한 방법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눈을 떠야 됩니다. 부자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부자의 잘못은요, 돈을 안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는 물 달라고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고민했던 것은 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돈을 달라 하려고 대문 앞에 간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려달라는 그 조그마한 동작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보고 무관심했던 거,
가난한 자를 보고 무심했던 거, 이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이 부자의 첫 번째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갈급해하는 사람, 물 한 방울이라도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을 무관심하는 거, 무관심이 얼마나 큰 죄인데요. 무관심과 여러분 무심의 차이 알아요? 사람이 참도 그렇게 무심하지, 이런 말 하잖아요. 무심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남편이 바깥일 한다고 집안일 좀 무심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무심한 것이고, 무관심이라는 것은 바깥일 한다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아예 바람 피우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딴 살림 차렸으니까. 그게 무관심과 무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무관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한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요한 1서 2서에 의하면 무관심은 살인이에요.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거예요. 시몬의 책 사람에게 접근하는 영 99쪽에 보면 무관심은 결국 형제 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관심하면 살인입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관심을 내가 잊어버리는 것,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무심이거든요.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무심해도 결국은 이 나사로처럼 죽는 자가 생긴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 하는데 진실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그런 정도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내 물질을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10%의 수준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뭐 저 밑으로 70%, 60%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하면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부분이 다 10% 상위권 안에서 일고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먹고 맞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일용할 양식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갖추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거, 영혼을 사랑하는 그거,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그거, 내 이웃에게 정말 찾아가고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을 벌려주고, 그들에게 뭐 이 부자처럼 먹을 것을 주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을 갖고서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했던 판단과 똑같은 판단으로 내게 들이민다면 나는 어떡하겠어요? 내가 네한테 배려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가르쳐주고 배려의 의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많은 것 가르쳤냐, 영적인 것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제자가 몇 명이냐 물었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절대로 타인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무관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와 가까이 한 자들에게, 내 가족의 식구들에게, 내 남편에게까지,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나를 박해하는 남편에게까지 우리는 사랑을 전달해야 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큰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찬송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272장. 자, 272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 돕고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하나 되어 한 가족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 마귀로 인하여서 죄악에 깊게 뿌리 내리다 보니까, 죄악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타인을 멀리하고 타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편당의 마음, 서로 당을 짓는 마음, 너와 나는 달라 같은 차별의식이 막 일어나게 되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주님은 십자가로서
화해하는 본보기를 보였다 라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불신이 가득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음 주시고 사랑을 되찾도록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명하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광도 하늘의 후사로서 영광도 받아야 될 것이고 부끄럼도 이 땅에서는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는 우리여야 될 것이니 하나님과 희망으로 소망을 갖고서 튼튼하게 하나 되고 성낙인으로 뭉쳐서 이 어두운 현실들을 뚫고 가자 하는 것이 272장의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